시간인데 우리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공간에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공간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이고 또 육의 세계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는 영혼 육의 질서입니다. 자, 같이 크게 선포하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말씀이 내 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뒤에 돌아보지 마세요. 왜 자꾸 뒤에 돌아보죠, 여러분? 저만 보세요, 저만.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따라서 영혼 육에 질서가 있다. 예, 이 질서는 창조된 질서입니다. 창조된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창조된 질서인데 이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관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혼과 육의 관계를 보면 육은 혼자 따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혼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의지를 거쳐서 육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혼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육은요 혼의 지배와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혼은요 또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뭐예요? 영, 혼, 육, 이런 순서로 이 질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이 질서가 유지될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뒤에 아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복받는 시간이 돼야지 지루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집중하려고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자, 여기서 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제 말씀처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할렐루야. 성령과 하나 된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붕괴가 됐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붕괴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질서가 나의 삶 속에서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영과 혼의 질서는 여러분 어찌 하더라도 적어도 육이 혼의 지배를 잘 받고 있는가? 나는 이 몸의 본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내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내 배를 보니 살이 너무 쪘습니다. 혼의 기능 중 하나인 감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 살찌는 거 싫어. 그러자 이성이 생각합니다. 이 불행한 감정을 행복하게 바꾸려면 살을 빼야 해.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의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의지가 몸에게 명령합니다. 먹지 마. 이제부터 다이어트야. 그런데 그날 밤에 라면은 왜 먹는가?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타락의 결과다. 우습지만 사실이에요. 정신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타락의 결과를 질서의
파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서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여러분 그 질서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질서가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타락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반역입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반역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타락의 본질은 반역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할 인간이 질서를 깨고 반역한 것이 타락이에요. 이 반역의 결과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있다 아니면 질서가 깨졌다. 질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육이 혼에 대해 혼이 영에 대해 지금 반역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러면 뭐가 가장 강하겠어요? 가장 밑에 있는 육이 강하고 그 다음에 혼이 강하고 영이 약하거나 아예 지금 작동을 못하는 상태죠.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분명히 나의 의지는 라면을 거부했는데 나의 육체는 라면을 입에 넣고 있는 이 타락,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타락으로 깨어진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화가 되어 갈수록 육은요 혼의 명령에 더욱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이 혼의 명령에 100% 순복합니다. 나는 엄청난 절제형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타락은요 혼과 영의 질서도 깨뜨렸습니다. 혼은 영의 지배 아래 있도록 창조되었죠.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모두 영의 지배를 받으려 합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온전한 영이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이 영에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의 기능이 망가진 것인지 상실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됐든 영이 이상합니다. 따라서 내 영이 이상하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한 영과 하나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온전히 하나 되심으로 처음 창조된 온전함으로 회복됩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복, 이것이 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요 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 순종하도록 뭐 됐어요? 지음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보호하심 아래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 아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유는요. 왜 이런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에게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과 제대로 지금 관계하지 못해요? 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영이 약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좀 우리의 편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혼은 영의 다스림을 잘 복종하는가?
내 생각은 성령의 다스림에 잘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는 것은 육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육의 지금 다스림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혼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끼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대로 쾌락을 느끼며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부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내 몸의 현실이고요. 질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약하다는 게 어떤 의미라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 영의 상태가 약합니다. 영이 약하면 혼이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먹어! 따먹어!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육이 따라서 행하는 거죠. 혼이 강한 사람이 있고 혼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여러 훈련을 통해 혼이 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의지가 강해진 사람의 육은요, 혼에 잘 복종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냄새를 풀풀 풍기며 라면을 먹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반면 혼이 약한 사람, 특히 의지가 약한 사람은 라면 봉지만 봐도 의지가 아주 무너져 버립니다. 이미 그 라면 끓여 먹어버렸습니다. 보는 순간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 집의 상황이 거의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봉지만 봤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먹어버렸어. 내가 왜 어떻게 먹고 있지? 혼, 특히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도 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약할 수도 있다. 구원받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구원받은 자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강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지금 성령 충만이라고 하신 분들은 영이 지금 강한 사람들. 영이 강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어떤 것이다? 다른 표현이다. 이 용어를 우리가 구속하자겠습니다. 성령 충만 잘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용어를 구속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자, 크게 읽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의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 못하도록 성령이 소욕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육체란 혼과 육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설로 말하는 것입니다. 혼과 육은 영,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혼적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또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육의 강도에 따라 사람은요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방송실. 자, 육이 강한 사람이 있고 혼이 강한 사람이 있으며 영이 강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읽어요. 자, 다음 시작.
육에 강한 사람이란 그 사람의 영혼육 중에서 육의 파워가 가장 막강한 사람이다. 가장 막강한 사람이다. 이걸 또 굉장히 좋게 느끼면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은 대부분 육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식 중에 누가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영혼육에 어떤 것이 결정권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시작.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또 계속 읽읍시다. 이런 사람은 마치 짐승처럼 육체의 요구에 따라 산다. 짐승들은 당연히 육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짐승들은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육의 욕구, 본능에 충실합니다. 맞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발전기가 되면 관계 맺고 약한 놈을 보면 죽이고 강한 놈을 보면 도망갑니다. 그냥 본능대로 삽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도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도 못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짐승 같은 놈이나 짐승 같도 못한 놈.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짐승 같은 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잘 읽지 않으면 오해받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영광을 당하며.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두 번째는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혼에 강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혼의 기능이 영이나 육의 기능보다 더 발달된 사람을 말합니다.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끊임없이 꾀를 낸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끊임없이 꾀를 낸다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1편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꾀가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에요. 꾀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술수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와.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기록했죠. 당시에 여러분 가장 머리가 똑똑하다고 또 그렇게 인정받은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꾀가 많이 있다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지니까 뭐가 많았겠어요? 꾀가 많아집니다. 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샤본입니다. 하샤본. 따라서 하샤본. 예, 정신적인 계략, 전략을 뜻합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영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꾀, 정신의 계략, 즉
혼의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시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최선인지를 묻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좀 안타깝고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그걸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깹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유리해 보이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뭘까요? 뭘까요? 나예요.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나예요. 자신 있게 고백하셔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회개로 여겨주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닌 것처럼 은큼하게 입 안 열고 말 안 하면은 그게 더 죄입니다. 맞아, 그런 것은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아가 강한 것은 혼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나는 혼이 강한 사람인가요? 영이 강한 사람인가요? 자아가 강한 것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보호합니다. 자기를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은 자존심이 강한 것, 고집이 센 것, 교만한 것, 지나친 자신감 등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와,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부모 중에서도 같이 읽어요. 자식들을 기죽이지 않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운다며 실제로는 자아가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잘못하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 온 성도들의 생각들이 교육의 방법들이 세상 방법들이 다 한설교육, 교보 무슨 다 무슨 집에 방문하는 그 교사로부터 그 세계관을 그냥 교육받아서 이 한국에 있는 교육지가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우상처럼 막 가르치고 주입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인간 존엄입니다. 인간 존엄. 인간 중심.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둬요. 이게 세상 교육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한설교육,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거 한설교육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있으면 말해야죠. 네? 웅진, 그렇지. 우리 교회 한때 웅진이 지금 굉장히 입술고 다녔어. 빨간 펜. 또 김재현 수학학원. 김재현 수학학원은 나한테 좀 잘했어요. 김재현 수학학원은 나한테 잘했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목사님이고 목사님 자녀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해 줬어요. 그것은 교회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교육지가 가르치는 그 생각의 중심, 사고, 세계관을 절제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빼니라고 힘들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가 느끼는 대로. 이야, 세상에.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의 위치가 부모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 있고 나중에 점점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자아가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함께 고백, 잘못한 것이다. 그냥 이거는 세상에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 계산하는 법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아멘. 그 계산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거 목표고 하버드가 목표입니까, 여러분? 아이비리그가 목표입니까? 그래서 뭐 하게요, 여러분? 그 난다긴다는 여러분 세계 유수의 대학이 있는 미국은요, 또 부자일수록 자녀들이 다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다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다 마약하기 때문에. 미국 유학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없이, 절대적인 신앙 없이 미국 가면 여러분들 그 세계의 그 강력한 그 문화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자녀들을 한번 미국 한번 보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면담하면서. 주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장로님 아들, 목사 아들, 자녀들 다 그게 굉장히 보증수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가서 딱 1년이면 다 끝장난대요, 여러분. 10%도 남지 않는데요. 다 마약하고 다 타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숙형 그 유학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침부터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 오면은 학교 같이 가서 수업을 같이 들으고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수업 못 듣다가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질까 봐.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멘토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잘났다고, 나 다 한다고, 나 할 만큼 다 한다고, 그런 분들 다 떠나갔습니다. 양육받고 교육받자니까 큰 교회에서 다 해봤다고. 미안하지만 큰 교회에 양육 없습니다. 수만 명의 교회가 우리 교회 양육 흐름도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목사 설교 그 한 편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묵상도 안 합니다. 트레이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신으로 여기고 목사가 손 한번 잡아주면 막 환장하죠. 벌쩍벌쩍 뛰고 가슴 울어요, 울어. 담임 목사 차 라이트가 자기 차를 비춰주면 은혜 받았다고 막 울면서 난리예요. 그게 미친 짓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죠. 큰 교회 안 다녀봐가지고. 저는 그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아파서 부재 중이면 다 무너집니다. 제 소망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 담임 목사 자리에서 잠시 좀 어떤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있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여러분. 담임 목사 없다고 교회가 흔들리고 질서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자녀들을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오늘 기도 안 해도 나 살 수 있어. 그게 누적되면 언젠가는 여러분 죽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기도 하고 억지로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집에서 배고프면 꼬박꼬박 밥 차려 먹고 냉장고 안으로 스스로 여러 가지 다 꺼내 먹으면서 더 중요한 영의 세계, 영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왜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연약한 사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나는 연약하고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엄마 없으면 하고 울지 말고 두려움이 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빨리 찾아주세요. 어머니가 올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는 기다릴래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왜 엄마 없으면 주로 우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양정문 집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5시 반이 넘어갔어. 홍 집사님이 안 오고 있어.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지고 쓸쓸해지고 우울해지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때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면서 막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부엌으로 튀어들어가서 라면을 가지고 봉지를 뜯고 물을 끓이고 거기서 라면을 넣고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홍입사 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니까 눈 퉁퉁 부어가지고 입 퉁퉁 부어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막 울면서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예화도 이 영이 약한 사람은 또 왜 목사님 또 나를 치냐 또 진짜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샘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영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보호를 합니다. 자기 보호. 영어로 self protect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보호. 네,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영이 약한 사람들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또 자기 보호를 합니다. 자아가 강한 것이 이렇게 자기 보호로 드러나는데 자기 보호라는 말 그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굉장히 탁월하고 교활합니다.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나쁜 사람이나 나쁜 환경으로 규정하는 것,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의 근원이 자기 보호예요. 이기적인 것도 당연히 자기 보호입니다.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최근에 카카오 스토리를 했는데 뭐 어디서 참 재밌는 걸 갖다가 해서 여러분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를 이렇게 써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마스크 쓰면 큰일 납니다. 그 마스크에는 마취제가 있어서 그 마스크를 써보는 순간 마취에 취해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 사람들이 도둑으로 변해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갑니다. 이거 유치 찬란하고 뻥짝 찬란하게 진짜 그런 걸 올려놔서 교회를 안 다니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면 되지. 저는 우리 집에 몇 개월 동안 찾아오는 방문객이 있었어요. 문 안 열어줍니다. 제가 하마터면 문 열어주려다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이래서 갈라는데 말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는 거, 쉽게 삐지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또 특징이 있는데 자기애입니다. 따라서 자기애. 영어로 뭐예요? self love. 네, self love. 자아가 강한 사람의 표현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애는 종종 다른 것들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자기 연민. 자기를 항상 피해자로 생각해요. 불쌍한 내 자아 더 잘할 수 있는데 슬프다 막 열등감에 빠집니다.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 불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고등동물, 저등동물, 중등동물로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상중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최고의 작품이고 최고의 명품으로 완전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 사람이나 지위, 재물 등에 대한 집착, 잘 들으세요. 이것이 모두 자아가 강한 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원설로 설명하면 혼육은 모두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 비해 조금 세련되게 포장되었을 뿐 여러분 혼에 속한 사람도 그 본질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이 육과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이 충만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요, 영에 의해 움직여요. 혼과 육이 뭐라고 해도 영에 의해 움직입니다. 영이 강하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영의 기능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읍시다. 영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강한 것이다. 아멘.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된 우리 영이 강한 것이다.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강하신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이 강한 것과 영이 예민한 것. 같이 시작. 영이 강한 것과 영이 예민한 것. 영이 강한 것은 영이 예민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영이 강하다는 것은 영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 좀 주실래요?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과는 별개로 선천적으로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 있듯이 영적인 기능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무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끔 포탈 뉴스에 보면은 아주 유명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박수무당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막 기사를 본 거 있습니다. 하물며 오은영 박사 코너에도 막 나와요. 그게 뭔 자랑이라고. 저는 딱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갑자기 저렇게 돼버렸지? 최근에 어떤 젊은 가수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서 무당이 되었다고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 맞아. 이 젊은 가수가 뭐겠어요? 요즘에 아이돌이니. 여러분 이것은요 영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영이 예민한 것입니다. 피부가 예민한 것과 강한 것은 달라요 여러분. 피부가 예민하면 작은 자극에 더 반응하는 것처럼 영이 예민한 것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영적 예민함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연합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영의 통치 아래 혼과 육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영이 강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영이 너무 예민해서 아토피 영인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질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빨리 다음 휴가 때 그 어디냐 PX에서 모이스처 크림을 사달라고 우리 누구죠? 유성현 청년에게 부탁해야 돼요. 영이 강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버립니다. 죽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성령을 따라 산대요.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아멘.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 삽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 교목으로도 있다가 저 학교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학생 한 명을 제가 물어봤는데 목사님 손댈 것이 없어요. 그렇게 칭찬해줘. 기쁩니다. 기쁨. 우리 자녀들이 여기저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자, 병든 영이 있고 건강한 영의 10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 10가지 특성하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꽉 참고 의지를 발동해서 아멘. 의지가 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 어떻게 해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혼과 육보다 영이 강해지면 됩니다. 혼이 강하면 혼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이 강하면 영이 강하면 아멘. 몸이 건강하기도 하고 쇠약하기도 하고 한 것처럼 영도 건강한 영이 있고 쇠약한 영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영과 병든 영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의 유혹과 순종. 어떤 의미일까요? 영이 약하면 육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영이 약하면 그 결과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반면 영이 강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십니다.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정을 붙들어 주세요. 아멘.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대신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합니다. 영이 약할 때는 그렇게 거부하기 힘들어 보이던 달콤한 죄의 유혹들이 가까이 보입니다. 영이 강해지면 역겨워집니다. 더럽게 느껴집니다. 추하게 느껴집니다.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행했을 때 내가 당할 환난과 고통과 창피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영이 약할 때
그렇게 지겹고 졸리던 성경 말씀이 영이 강해지면 꿀처럼 달콤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강해지면 말씀이 꿀처럼 강해집니다. 아멘.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거기에서 내가 나의 말씀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저는 이번에 워십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젊은 목사님이 참 레이기 강의를 참 은혜롭게 잘하셔서 제 앞에서 제 자녀와 제 아내가 내 평생의 레이기 설교를 이렇게 심플하고 재미있고 은혜스럽게 해준 사람 처음 봤다. 솔직히 저는 그 옆에서 얼마나 제 모습이 대놓고 나를 사사를 시켜버려요.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본인들은 은혜 받은 것만 이야기해요. 저분들은 잘못이 없어. 근데 듣는 나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나도 설교를 더 길게 하면서 낙은 아주 조근조근 말씀을 씹어가면서 나도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 이것은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good think. 아버지, 평소에 이렇게만 나를 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준비한 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영이 약하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제 유혹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영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불안과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영이 약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대로 영이 강하면 평안하고 기쁩니다. 함께 고합니다. 평안하고 기쁘다. 크게 선포시다. 평안하고 기쁘다. 아멘. 자꾸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선포해야 돼. 저는 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 계속 저는 넥타이 메고 다니면서 양복 입고 다니면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나는 신학교 갈 사람 했더니 4년 내내 강의실에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 나 목사 아닌데 계속 나한테 목사라고 그래. 왜? 이미 마음 모습은 준비되어 있어. 완벽하게. 근데 신학교도 갔어. 아내가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차 몰고 데리러 갔잖아요. 신학교 갔는데 신학생들이 나보다 훨씬 선배잖아요. 네. 아유 목사님, 이야 기분 좋대요. 아니 전도사님이 나한테 집사한테 막 목사님이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집사라고 솔직히 말 못했습니다. 인사는 다 받아먹었습니다. 굳이 거기서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느끼는 대로 그냥 은혜 받으면 되죠. 그만큼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하여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면 여러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평안. 생명. 네, 알겠어요. 네. 영이 강하면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자, 또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영적인 기능이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작은 파도만 만나도 불안하다. 심지어 화창한 날에도 불안합니다. 이 화창함이 언제까지? 이 날씨가 좋은데 날씨가 언제까지 좋을까요? 아니 날씨 좋은 것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영에 속한 축복입니다. 따라잡죠. 평안은 영에 속한 축복이다. 이 평안은 내가 만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란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뭐가 지배를 받아요? 영이 가장 강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반면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의해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 바로 이것이 불안입니다. 육이 강하면 감정도 육의 정보에 의해 움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솔직히 저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위로받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 되기 전에 보면 막 저한테 막 예민하다고 막 그럽니다. 그래요, 뭐 예배 준비하고 막 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아이자야 식스원 조성민 간사도 예배 전에 누구를 만나주지도 않고 예배 끝나도 탁 들어가가지고 멤버들하고 했더라. 아, 나하고 똑같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다 라고 생각. 다르죠. 정상적인 행동이다.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방. 오늘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리허설 끝나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끝나자마자 여러분 음악 틀어놓으면 예배로 엠베를 준비합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이렇게 해놓겠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단 1분이라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복종시켜서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말시키면 발로 차버려요. 내 예배 방해하지 마. 나 기도할 거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못하다. 그럴 때 제가 제일로 속상합니다. 방송이 좀, 왜 이렇게 예배 준비 안 하고 있지?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영이 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배 전에는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까? 분주한 마음. 물론 우리 교회가 사역의 시간들이 빠듯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거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강하면 육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도 감정이 그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영이 주는 정보에 반응하게 됩니다. 기도하자. 예배 준비하자. 그러지 말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 저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영이 주는 정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입니다. 여기에 감정이 반응한 상태,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져야 내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안이 육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면 평안은 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오늘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의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로 예배하고, 찬양으로 예배하고, 관계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섬김으로 예배하고. 아멘이죠. 그래서 또 두려움과 확신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두려움과 확신. 영이 약하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의해 움직이고, 영이 강하면 확신 가운데 움직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영적인 결정인지 혼적인 육적인 결정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안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설령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혼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결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수년 동안 많은 저에게 담금질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단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이 강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불안감과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 영이 강하면 담대함이 생긴다. 아멘.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멘. 믿음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간다고 하는 거,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울이 걷고 있는 길이에요. 다윗처럼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광야에서 굴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아멘.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데도 그 몇 번이나 그런 기회가 왔는데 손 안 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강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걸 보고 있는 그를 따르는 여러분 병사들은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그냥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가가지고 물을 떠오잖아요. 나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영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혼에 속한 사람인지를 내 자신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불평과 감사합니다. 영이 약하면 늘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영이 약하면 늘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산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 인간은 이래서 나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이 강하면 뭐가 많을까요? 늘 감사를 달고 산다.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감사할 것만 보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매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이 강하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나의 영은 강합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나의 영은 지금 건강합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짜증과 공허, 충만과 기쁨. 영이 약하면 삶이 짜증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삶이 충만하고 즐겁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자신도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이 글을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양육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심장이 막 떨리면서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양육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거다 확신이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여섯 번째, 자 같이 읽읍시다. 질서 없음과 절제된 질서. 영이 약하면 삶에 질서가 없고 어지럽습니다. 혼과 육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여러분 삶이 절제가 되고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영의 지배 아래 있으면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
아멘. 고전 14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번 사주 예배 우리 중고청 이번에 다녀와서 기획 예배를 드린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아이자야 조관사님에게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워십 리더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기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내드렸어요. 지금 해외 지금 선교 중인데 페북 메시지로 보내드렸는데 좋아요라고. 저는 누군가 유명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왜? 나중에 우리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주고 싶어서. 이번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발이 넓어? 어찌하든 간에 막 같이 사진 찍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어찌하든 간에 막 아는 분들이 와서 막 음료수 사주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를 끼쳐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그거 복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집회 끝나자마자 집에 가버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7번째, 인도하심에 둔감하거나 인도하심에 민감. 영이 약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둔감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반응이 느립니다. 이해가 느립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아주 세미한 인도하심에도 영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제가 종종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터치할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이 삐리리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뭘 원하셔서 특별하게 저에게 이렇게 터치하시고 저를 두드리시는 때가 있거든요. 여덟 번째 같이 읽을까요? 억압과 지배, 희생과 섬김. 다시 억압과 지배, 희생과 섬김. 자, 영이 약하면 자기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영이 없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이 진리입니다. 영이 약하면 인간도 짐승처럼 됩니다. 있습니까? 시작. 영이 약하면 인간도 짐승처럼 된다. 네. 일본은 범신론의 나라입니다. 마이크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그건 사람이 마이크보다 위에 있다는 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보다 위에 있다는 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여러분? 말로는 인간이 저놈하다 해놓고 영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온갖 돌멩이, 짐승,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물건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건 결국 인간이 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섬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약한 자를 살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자 영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첫째 날에 제가 재정에 대한 것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날 통장에 헌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역시 희생하시고 모범하고 그런 분들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들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9번째,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시작.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이 약한 사람은 여러분 육과 그 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영의 삶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자, 얼마 안 남았으나 힘을 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10번째,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기력, 능력. 다시 한번. 무기력과 능력. 영이 약한 사람은 무기력하고 영이 강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약하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사역 안 하면은 재정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재정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구분이 되십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혼적인 것입니다. 반면 확신 가운데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짜증과 원망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혼적인 것이라면 감사와 비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는 영적인 것이고 우울함과 슬픔은 혼적인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있고 절제된 것이 영적인 것이고 삶의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 것이 혼적인 것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영이 강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도 육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뭔가 해야 할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불안과 원망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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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럴 때 교회 와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막 틀어놓고 막 기도하십시오. 아멘. 집에서 오면서 차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혼과 육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영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고 사역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바빠집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 기도의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목사님 요즘에 바빠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저 집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결과 영이 시작해지고 육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루틴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육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아멘. 영이 강해지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영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깨끗합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알려진 영을 강하게 하는 길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것은 아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양육의 지금 목적입니다. 단순한 신앙의 원리, 영적 원리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면 나의 영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다 함께 화이팅! 다 함께 손 화이팅! 한 번 더 파이팅 파이팅 아멘. 시작. 파이팅 파이팅 아멘. 하늘의 것을 이 시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혹시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아닙니까?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같은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감정은 혼을 움직이게 하지 영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영은 평안 가운데 움직입니다. 주님, 하늘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하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양육 16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강하여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육이 우선순위였고 내 마음 혼이 우선순위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범사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 생명의 교회입니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약화되어 있는 교회마다 하나님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예배자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치료를 원합니다. 우리 혼과 육의 치료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